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양을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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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 만에 제가 금요 기도회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4월 25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서고 5월 8일 날 제가 쓰러져 가지고 2달 동안 못 섰는데 아직도 온전치는 않습니다. 네, 않는데 그래도 오늘 결산 기도회라서 제가 또 썼습니다. 요즘 그 러브버그라고 하는 그 벌레가 지금 그 버그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버글버글하죠, 그죠? 그 아파트 창문을 열었더니 방충망에 막 얼마나 붙어 있고 또 희한하게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데 저 집안에도 들어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차 운전하면은 막 운동하다 보면요. 조깅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입으로 쑥 들어오고 그죠? 막 그래요. 근데 이 러브버그가 해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유충이 지렁이와 같이 토양을 굉장히 기름지게 한대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살충제도 뿌리지 않고 그냥 뭐 퇴치하려면 그냥 물 뿌려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러브버그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혐오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고 막 왜 이렇게 저런 것들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러브버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러브버그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따라 보니까 오래 못 살아요. 순놈은 뭐 3일인가 4일인가 이렇게 살고 또 암놈은 한 뭐 7일인가 열흘 정도 이렇게 살다가 간대요. 그렇게 짧은 생애를 살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창조 섭리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다가 그냥 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아이고 막 벽에도 붙어 있고 막 방충망에도 붙어 있고 막 차에도 막 그런데 근데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았더라라고 했던 대상이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아닌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았더라고 했던 인간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우리가 러브버그 욕할 이유가 없어요. 욕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인간이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아시아 이야기잖아요. 2달 동안 중단됐던 이야기인데 이 아시아가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죽어요, 그죠? 불과 2년 동안만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그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사신을 어디에 보내냐, 에글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려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사신들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물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선포가 뭐냐면 아시아가 왕이 그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글론으로 가던 사신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그 사신들에게 사신들 그들이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만난 사람의 그 외형 어떤 모습이 드느냐 했더니 뭐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즉시 그가 누군지 알아차려요. 디셉 사람 엘리야인 줄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당시 독특한 모습이겠죠, 그것이. 모든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다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가 취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보여집니다.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선포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조를 보내요. 체포조를 보내는데 50부장과 그가 통솔하는 50명의 병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50부장과 50명의 병사는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체포조예요. 그죠? 체포조입니다. 여기 보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동사는요, 그 히브리 시제로 이야기하면 와우 계속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기억도 하지 마십시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시아가 그 사신들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안 즉시 50명을 보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바로 보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시아라는 사람이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아 왕은 아버지 아합 왕과 똑같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어요. 굉장히 적대적이죠.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선포한 이 엘리야를 체포해서 처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단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아시아가 이 사신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죽음을 선포한 그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아합 왕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인정했다면 그는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신을 보내야겠죠. 그죠? 두세 명의 사신을 보내서 정중하게 청해야겠죠. 근데 이 아시아는 어디 감히 나에게 죽음을 선언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갖고 그를 그냥 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포조를 동원해서 체포하여서 그냥 처단해 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이 첫 번째 50부장과 50명의 병사가 올라가 보니까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았어요. 이 산이 아마 갈멜산으로 알려진 것 같아요. 산꼭대기에 앉았는데 이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요, 이 아시아가 보낸 50부장도 엘리야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50부장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맨날 교회 욕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나서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사람이 그런 생각 없어요. 그죠? 그냥 직업이 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또 더해서 여기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요, 이 구약 성경 사무엘서도 그렇고 열왕기서도 그렇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적용되었고 또 무명의 선지자들에게도 적용되었고 특히 엘리야 선지자에게 적용되었고, 이게 열왕기 하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빈번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뭘 가지냐면 권위를 가져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위를 가지는 거죠. 근데 이 50부장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지만 엘리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한 이 말은 내려오라 라는 강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했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 이런 거죠. 왕이 명령했으니까 빨리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한 사람은 왕이고 아시아 왕이고 이 아시아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50부장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50부장은 이런 거예요.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내 명령에 엘리야는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부장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종, 엘리야의 권위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엘리야의 권위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하셨으니까 당신은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50명의 병사를 살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내가 증명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와 너의 50명의 병사를 사르는 것을 통해서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권위가 더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곧 불이 내려서 그 50분장과 50명의 병사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아 왕이 50명의 병사들을 보내고 엘리야를 내려오라라고 엘리야를 체포하여 처단하려고 하는 이 모습에서 지금 뭘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특히 엘리야가 아시아 왕이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이 선언의 내용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런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시아 왕은 죽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부장과 50명의 병사를 사른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땅에 누가 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의 병사와 50부장을 태워버렸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이 됐죠. 하나님의 권위와 엘리야 선지자의 권위가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50부장과 50부장이 불타자 이 소식을 들은 아시아가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보냅니다. 보내요.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이 아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 50명의 병사와 50부장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 주겠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아시아는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계심을 인정해야죠. 근데요, 악인은요 인정하지 않아요. 네. 모르겠어요. 이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병사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50부장이 똑같이 첫 번째 50부장이 했던 말과 비슷하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왕의 말씀이라는 표현은요, 왕의 권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 당신은 왕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최고의 권위자죠. 두 번째 50부장 역시 엘리야는 왕의 권위에 복종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천한 권위일 뿐이죠. 그가 첫 번째 50부장과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표현했지만 같은 의미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똑같이 첫 번째 50부장에게 했던 말대로 하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와 50명을 태울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엘리야의 선포이면서 또한 기도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대결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임을 증명해달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것을 통해서.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50부장과 50명의 병사를 살을지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시아 왕과 이 50부장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왕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부장과 50명을 살랐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심이 증명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던 아시아에게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시아는 자신의 병 문제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이제 내려놔야 되겠죠. 근데 아시아는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병사를 또 보내죠. 체포자로 보냅니다. 근데요, 세 번째 50부장은요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하고는 좀 달라요.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권위, 엘리야의 권위, 그거 부정했어요. 오직 누구의 권위에 복종해라? 왕의 권위에 복종해라 라고 주장했는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의 권위 앞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권위와 엘리야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왕의 권위 인정하지 않아요.
엘리야와 하나님의 권위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과 50명의 병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당신의 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권위에 달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50부장은 왕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의 권위가 왕의 권위와 비교할 수 없는 권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와 이 50명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내려가요. 이 모습은 또 뭘 보여주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종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런 종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이죠. 그래서 50분자가 함께 가요.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시아를 만나요. 그리고 아시아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 똑같이 해요. 사신들에게 했던 말 그대로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어글러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니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선포대로 아시아는 죽어요. 성경은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났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엘리야가 선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결국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했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뭘 이야기합니까? 아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살아계심이 또 증명됩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살아계심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시아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인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되죠. 아시아는 불과 2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아버지 아합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결국 아버지 아합이 보여준 그 모습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그 권위를 부정하다가 결국 뭐예요? 비극적인 왕이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비극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누리는 복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엘리야와 아시아를 비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요. 무엇을 통해서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요. 반대로 아시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아 왕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아시아 왕이 보낸 두 번의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 100명입니다.
이들과 세 번째 아시아 왕이 보낸 50부장과 그 병사들의 차이점이 있죠.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존재가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자신들을 태워버림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의해서 불태워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그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전반기 우리가 쭉 6개월을 살아오면서 원래 표어가 일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계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경험하고 계세요? 네,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피조물은 사실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무엇을 드러내는 존재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근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십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보게 됩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아비멜렉과 관계되죠. 그랄 왕 아비멜렉과 관계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아들 이삭을 보면서 동일하게 누구를 봅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죠. 여기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조약을 맺자 그러잖아요. 도시국가 왕이에요. 군대 장관 비걸과 친구 아우사시에,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한 권위 있는 학자에 의하면 이 친구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친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내무부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목축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 풀이 온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어디 가도 풀이 널려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풀이 있는 지역이 있고 대부분 지역이 말라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싸웠던 것처럼 늘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축과 관련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직분, 경찰권을 행사하는 뭐 그런 직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도시국가 왕이 우리 식으로 하면은 군대 장관인 국방부 장관과 내부부 장관 동원해 가지고 뭐예요? 조약을 맺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노라. 그 이방 나라 도시국가 왕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 보았어요? 왜 보았어요? 이삭이 뭐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이삭이 얼마나 비굴한 인간인 줄 아세요? 절대 그런 남편 만나지 마세요. 지 살려고 아내를 뭐예요? 누이라고 하고. 아유 진짜 머스마가 그러면 안 되는데. 에? 그런 이삭이잖아요. 그 유약한 이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막 복을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그의 100배나 읊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더라. 하나님 막 부어주시잖아요. 땅에 샘을 팠더니 막 우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뭘 통해서 보여줍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줘요. 이삭은 사실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왜? 아버지 때 있었던 그 기근이 있었거든요. 살기 위해서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쓰다 그랬어요.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이삭이 못 뭉친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반대로요, 반대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렇게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예요? 10명의 정탐꾼 말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40년 동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을 거라 그랬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 매일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불러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세워지는 그 무덤들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세상에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외치는 그 세상에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닮으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었을 때 세상은 그런 우리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더욱더 흉용해지죠. 좀 잠잠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점점 흉용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런 흉흉한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예요. 어디서 소망이 있겠어요?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어요? 어디에서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이 불행이나 또는 어려운 환경들을 지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성도들 중에는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당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 하나 뚝딱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 번씩 그런 기도를 하다가 지금 멈췄어요. 하나님 100억 헌금하실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 150억 그냥 헌금 한 번에 하시는 분 좀 보내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멈췄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계신 거 안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심은 어떤 부분에서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보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라. 뽕나무더러 바다에 던져라. 그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도전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산이 없어지고요.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속에 불신자들이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십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